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배경 창세기 11장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예, 창세기 11장은 여러분 잘 아는 바벨탑의 배경입니다. 어, 인간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허사가 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강단 말씀을 먼저 좀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지금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읽는 동안에는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좀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야 되지 쓰레기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라 이러면은 율법이라고 자꾸 이야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말과 입으로 신앙생활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 속에 뭡니까? 마음과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되지 않는 가운데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믿는다. 그러니까네 뭐 그런 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할 적에는 뭘 점검하셔야 되느냐? 마음과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면 그게 얼핏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계속 더욱 힘써 알아야 될 걸 이야기하잖아요. 더욱 힘써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안 속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 축복이 뭔지도 깨달아야 되지만 그 이유가 뭔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긴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가를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생각했느냐.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받았던 편지를 기억하라.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편지,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성경. 또 넓게 올라가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가진 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죄가 없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줬는데 뭘 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참 평강이 없어요. 행복이 이전에 평강이 없다니까, 두려움이 없다니까, 평안이 없다니까. 그러면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인생의 재앙, 저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참된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으려고 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택하셨다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택정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르셨다는 말은 여러분을 이제 지금 본 어게인 하게 하셨다. 또 여러분을 본 어게인 해가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전도자로 소명하셨다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가?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이게 뭐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잖아요. 그 신기한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래 이야기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 기이한 능력인데 생명과 구원의 능력, born again, 중생, 거듭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생명에 속한 것이고 경건에 속한 것이다. 생명에 속한 것이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이야기고요. 말 그대로 경건에 속한 것은 태어난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건강하게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완천하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부르심을 알았다면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본 어게인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다 끝나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 어떻게 옮겨졌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물, 물을 떠난 물고기를 죽기 전에 물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시들어 말라 죽기 전에 빨리 땅에 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면은 사단은 하나님 못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그 위에 왕 노릇할 수 있으니까 노예로 부리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세 가지입니다. 원죄, 두 번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했던 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성대로 믿으려고 했던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오래된 조상 때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오래된 인류의 죄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문화 속에 파고들어 있는 문명 속에 파고들어 있는 그 습관 속에 파고들어 있는 인류의 사상 속에 파고들어 있는 오래된 우상숭배죄. 세 번째, 그런 흐름 속에서 원죄의 흐름과 조상의 죄, 죄송합니다. 우상숭배죄 속에서 내가 짓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단으로부터는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었다. 흑암의 건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지금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시공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누려져야 돼요. 하늘의 보좌, 시공간 초월의 응답, 천국 시민권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종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시대의 종말이든 이제 지구 종말이든 종말이 오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 읽은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바벨탑 지향을 막는 산업. 자, 서로는 항상 내 현장을 보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을 하고 영적인 눈으로 진단을 하고 진단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데 오늘은 경제네요. 성경에 나오는 경제는 전부 흑암의 경제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경제, 노예 경제, 끌려다녀야 돼요. 경제에 끌려다니는 인생.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그리고 그 약소국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칠 때, 심부름을 한 사람이 공무원들이 다 했잖아요. 항상 보면 역사가 그랬거든요.
이런 또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도 사실은 뭐 안정적인 사람은 공무원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때는 뭐 은행원 아니면 공무원이 최고 직업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다 강대국의 앞잡이를 노릇을 했고 약소국의 살아남으로 몸부림칠 때 거기에서 공무원들 성공한 사람들이 뭡니까? 앞장섰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트들을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래서 성경에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마태 같은 사람, 레위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레위 지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가졌던 지파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식민지 되고 했을 적에 앞장서서 세리가 되어가지고 세금 거두러 다녔잖아요. 자, 이처럼 세상 경제는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 경제입니다. 이게 뭐 돈을 많이 가진다, 적게 가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져도 보세요. 지금 막 한국이 지구상에 제일 못 살다가 이제는 뭐 지구상의 경제 무역 랭킹만 10위 안에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그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만 본다면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잘 살아요. 한국 사람은 100불 10만 원, 15만 원 들고 벌벌 떱니다. 한국 사람은요, 10만 원 돈으로 여기지 않아요, 요즘 가고. 그만큼 잘 삽니다. 그런데도 보면요, 지금 막 타락지수, 자살지수, 영적 질병지수, 정신병 지수의 그 어떤 이 증가 속도와 레벨이 뭡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선진국 가운데 1위라 1위. 이게 바벨탑 경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재앙 속으로 몰고 가고 그게 흑암 경제잖아요. 그게 사실상 노예 경제잖아요. 가난한 사람 돈이 없으니까 노예지만은 있는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부어라 마시라. 그래서 네피린 경제, 멸망 경제, 바벨탑 경제 다 멸망 경제잖아요. 이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들어 우상 정치를 했습니다. 우상화시키는 정치. 이 흐름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거짓된 사상을 분별해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자꾸 큰 신전을 만듭니까? 사람의 심령을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벨탑, 어마어마한 느보 신상, 어마어마한 신전.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불교 이름으로 만드는 절이 크면은 그거는 신전, 모슬렘에서 지으면은 그거는 우상 신전, 교회가 지은 거는 아니고 희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논리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모순 그 자체예요. 생명의 모순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닌 뭔 걸 이해하는 것이요. 내 거는 시커먼 내로남불이요. 내가 지은 거는 성전, 남이 지은 거는 신전.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신전화되어져 있다. 교회 안에 우상정치. 그래서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의 큰 교회 목사님의 권위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말 빨에 먹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건지 큰 교회 어, 담임 목사의 말을 듣는 건지 교황의 말을 듣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천주교 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요, 심리, 감성이란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이유는 왜 신전 정치를 하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결국은요, 여기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했잖아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재앙 경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경제가 되고 바벨탑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터지고 질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뭐 전부 타락 마약 쪽으로 가잖아요. 마약 청정 국가인 한국이 지금은 이제 심각한 마약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 공무원을 사용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제 내가 잠깐 뭐 이래 봤는데 뭐 냄새 이상한 냄새인데 스컹크 냄새. 이게 뭐냐는 게 우리 희원이가 아이씨 이거 이 대마초 냄새네 이러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대마초를 막 이게 미국이 보세요. 원천지걸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경제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불렀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셔야 된다. 어떤 게 바벨탑 시대. 바벨탑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시작되었다가 그 재앙시대, 질병시대, 멸망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제2의 바벨탑 시대가 지금 3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합류하고 여기에 정치인, 경제인들이 합류하고 여기에 뭡니까? 종교 심리를 가지고 있는 도인들이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행히 3단체를 분별하고 안 가는 사람은 또 있죠. 우리 단체에 붙은 사람들은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바벨탑 사상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무조건 세상에 성공하고 보자 중심. 이들은 제2 바벨탑 운동을 100년 안에 성공시키겠다고 했는데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게 보이는데 문화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기독교 힘없어요. 실제로 이들이 전 세계에 지금 접신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막 드러난 접신운동, 뭐 그 모이면 접신운동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다 확인을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뭐 매일 모여가지고 뭐 접신운동을 한다는데 프리메이슨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만 들었지 뭐 접신운동을 한다는데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간접적으로 누가 뭐 프리메이슨에 내가 가입해 봤는데 뭐 한다 뭐 안 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참고하세요.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 직접 안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좀 드라마 영화 보세요. 전부 아이들이 뭐 분신 사마의 뭐 귀신 문화 뭐 이런 것들을요. 아주 좀비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친근하게 만들고 가깝게 만들고요. 이제는 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접신운동 그것만 해도 벌써요. 막그 직접적인 걸 안 봐도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봐도 그 자체가 지금 접신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진짜 무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멀쩡한데요. 악령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4차, 5차 산업은요. 이게 이제 뭡니까? 뭐챗 GPT 샀고요. 로봇 시대도 샀고 이게 다 바벨탑 운동입니다. 제3의 바벨. 여기에 빛을 가진 자 한 명,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 한 명이 여러분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어둠을 밝혀버리면 어둠이 아무리 커도 빛이 임하면 끝나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둠이 아무리 커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빛을 가진 플랫폼이다. 두 번째, 바벨탑 시대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빛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갈대아를 살리려면은 그 갈대아 우르 사상 정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온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안 떠나고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떠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파수망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반을 쌓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전혀 몰랐던 상상할 수 없는 경제를 아브라함에게 몰아주셨어요.
고대사에 갈대가 울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다는 거는 경제 문제와 직결이고 생존 문제와 직결이잖아요. 결국 경제는. 근데 하나님이요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그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11절을 아브라함이 할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삭은 셈의 권한을 얻고 로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빛,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주신 경제는 월급을 막 돈을 많이 버린다도 있지만 인감이 적어도요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부대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가 막 굳이 이런 소리를 안 해도요. 옛날에 가난해도 현숙한 여인이 있는 사람은요. 집도 사고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식을 성공으로 이끈데 옛날 말로 악한 여자를 만나버리면 까먹는다는 이야기, 집안 다 무너진다 이런 말도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이건 여자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경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의 바벨탑. 미래 바벨탑, 미래에 일어날 바벨탑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말. 그래서 치유산업, 생명산업, 부대 살리는 RUTC 산업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부대 살리고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237 살리는 선교 경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그래서 교구에서는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선교사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쭉 기도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모으든지 어떻게 해서 지정 기탁을 해서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한 사람만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소통이 되고 이게 뭡니까? 거룩한 선동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선교의 분위기가 되고 영적 흐름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 안테나가 잘못되면 허감의 안테나가 막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날 안 하자는 쪽으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자꾸 분석을 하려면 약간은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잠시 잠깐 해야 되지만 속 너무 샤프하면 안 돼요. 샤프하면 샤프하게 질린다니까. 하나님은 100% 공무원을 통해 일곱 재앙을 막는 축복을 주셨다. 일곱 재앙을 막는 산업인과 공무원이 이 기도를 계속한다면 평생의 산업이 나옵니다. 따라서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미래의 공무원으로 산업인으로 산업선교사로 직장선교사로 키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경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이요 기본인데 이게 흑암 경제, 노예 경제로 빠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국은 전쟁이 터지고 질병시대가 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릴 로봇의 축복, 보엘셰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재앙을 맞을 복음 가진 렘넌트, 산업인, 직장인을 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치유 서밋 237을 실제로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부름을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치유 예배팀 또 새벽 기도를 밝히는 기도 캠프팀 현장에 전도하고 있는 전도 캠프팀을 축복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 70 제자를 찾아 세워서 70 지역에 70 종족에 70 나라에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 고통 당하는 분, 아버지여 이들의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치유하셔서 암덩어리가 뿌리 뽑히게 하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잠시의 고난이고 환란이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 산업, 직장, 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한 바벨탑 경제, 아버지 아닌 의식주 경제를 넘어서 정말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빛의 경제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